오늘 말씀 8월 14일 화요일 말씀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의 말씀 요나의 불평한 요나를 통해서 요나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니느웨가 회개한 후에 멸망하지 않았죠. 이를 본 요나가 노여함을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다고 1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내어 분노합니다. 그 원했던 니느웨의 재앙이 철회됐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을 알았다고 그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불평하며 말합니다. 참으로 그의 불평이 3절까지 장문의 글로 기억이 되는데,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누추한 생각들을 참으로 요나가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그를 원망하는 요나, 이방인일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고 무한하신 분의 행위를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주님께서는 자비롭다고 은혜가 많으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요나의 불평을 봅니다. 오히려 악랄한 그 원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참으로 부당하고 불평해 보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의인도 악을 행하면 벌을 받게 돼 있죠. 그리고 악인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 하나님의 정의요 공평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면서도 요나는 끝까지 수긍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요나도 살아났는데 말씀이죠. 짧은 4장에 걸친 요나서 읽으면서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배 밑바닥에서부터 올려 나와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던 그의 모습,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와 인애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 원치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더 이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오늘 요나서는 2번이나 아니 3번이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3절의 말씀인 것처럼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8절의 말씀에 가보시더라도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죽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할까요? 아니 1장 12절에 가게 되면은 바다에 나를 던져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죠.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신념 때문에 신념 안에 가두어 드리려는 참으로 무지하고 오만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요. 아니 모세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백성을 떠난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을 때 모세는 표현합니다.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 달라고. 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모세의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능력 많으신 엘리야가 아합과 그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도 그가 이세벨의 그 나의 생명을 뺏고자 덤벼드는 그 모습을 피하여 광야에 나갔을 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내 조상들보다도 내가 나은 게 없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엘리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요나, 그의 백성들의 적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원통함에 나를 죽여달라고.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나약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왜 화를 내느냐고 타이르기도 하시죠. 네 자신을 성찰해 보라고 질문도 하시는 하나님. 마음 상한 요나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시죠. 그와 함께 변론하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자, 죄인은 함께 패망할 것이라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과연 옳으냐고 무슨 말씀? 저를 사랑하시기에 저를 용서해 주시려는 인내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 9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그 나무 때문에, 이제 박넝쿨의 모습이 요나서 마지막을 등장하는데 그 박넝쿨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 박넝쿨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 말을 듣고 그가 동쪽에 머무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도시를 가로질러서 동쪽에서 앉아서 서쪽의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3일 길을 하루 만에 가가지고 동쪽에서 40여일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 그가 오두막을 짓죠. 그늘 안에서 이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음으로 이제 두 번째 하나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요나 위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6절의 말씀에 그 나무가 요나의 머리 위에서 그늘을 만들었다. 그 그늘 때문에 좀 더 편해졌으므로 기분이 좋았다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박넝쿨, 그리고 벌레를 불러들이시고 동풍을 준비하시면서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를 읽어봅니다. 그는 그 배에서도, 큰 바람 속에서도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일깨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오늘가 읽어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있었기에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해치도록 하셨다. 그 나무는 곧 죽어버렸다.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동풍입니다. 호세아 13장에 보시게 되면 15절,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 이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뜨거운 바람입니다. 요나의 머리 위에 햇빛과 함께 내리쬐겨 바람이 불어옵니다. 요나는 온몸에 힘을 빠졌습니다. 그는 죽고 싶은 마음에 내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나무 때문에, 그 하나 박농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또 한 번 봅니다. 요나가 마지막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그의 화는 니느웨를 통해서 하룻밤 있다가 없어지는 박농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놓치고 가고 있는 모습. 요나는 마지막 이 질문에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이 읽었던 학가다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여기서 아끼는데라는 원어의 뜻은 인애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요, 아끼다.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근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 아낀다는 말 2번이나 썼어요. 이 질문 앞에 요나는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인애하신 마음,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모습 속에서도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느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이 넘는 앞을 가릴 줄 모르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12만 명은 어린아이들이라고. 나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다 그런다고 하면 인구적으로 보게 한 20%를 차지한다 그러면 느느웨 성이 한 60만의 도시가 아니었을까라고 세마는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60만 정도, 3일길 이 많은 수가 살고 있는 니느웨 성이, 그리고 니느웨 성이 회개할 때 모든 짐승과 소떼와 양떼들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했던 저들의 모습이 오늘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물며 박농쿨 하나뿐이랴. 우리의 깊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린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참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하신 이 인애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그뿐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에도 관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만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인애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끼시는 마음으로 모든 자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2만 명이 넘는 이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요나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방 땅에도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고 저들의 생명도 구원해 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사명으로 주었는데 요나가 대답을 않고 있습니다. 어쨌을까? 다시 도망갔을까? 아니면 변화된 모습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니느웨 성에 말씀을 전하러 출발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대답,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의 사명을 참으로 또한 말씀하시죠. 하찮은 식물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보다 훨씬 소중한 니느웨 사람들, 그 12만 명을 동정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그릇된 아집과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그 박농쿨을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박농쿨을 놔둔 그 박농쿨이 무엇일까? 나를 이 아침에 깨우시고 우리 가정을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원하게 보이지만은 나에게 깊은 우리 가정에 깨우치도록 주시는 박농쿨의 모습, 우리를 벌주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사명과 귀한 상금과 우리들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할 수 없는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며 참으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나이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의 보게 되면은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러시죠? 저들이 바로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성풍에 수련회에 갔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도하는 가정 속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바르게 커야 하는데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태에 물들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건 알기에 잘못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 있는 인생길, 저들이 청년을 준비하고 장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귀한 제목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그거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생명의 정교한 그 교훈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애를 베풀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의 그들의 생명까지도 선교하고 전도의 출발점, 바로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시작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전도하고 선교하는 얘기를 들을 때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귀를 담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요? 못 들은 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귀를 열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감당해야 할 그 복음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지막 답,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우리에게 대답하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